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네. 자, 지난주에 그 로마서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 베베라는 그 여집사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로 갑니다. 그 베베라는 여집사가 이 편지를 들고 가면 거기서 읽어줍니다. 베베 여집사가요. 그러니까 편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편지는 이제 뭐 일방통행인 그런 점이 좀 있긴 하죠. 일방적으로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 한 방향 소통이죠. 이를테면 전화로 얘기하자면 두 사람 다 통화한 것을 녹음해서 들으면 양쪽의 정황을 그대로 알고 이해가 쉽게 되죠. 그런데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만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정확하게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를 모르죠. 이쪽에서 하는 얘기만 들리니까. 그런데 편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는 쓰였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죠. 더 압축을 하자면, 자,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두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내가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의를 통해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을 하시고 가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사의 삶으로 우리 자신이 이미 희생양으로 양으로 내가 죽어야 할 제물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나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나는 주님 닮은 삶을 또 산 제사의 제물이 되는 그 죽은 제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단번에 전체로 한 번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게 로마서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이 로마서를 너무 어렵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베베 여집사가 가지고 가서 로마에 가서 읽어주면 거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베베라는 여집사님께서 답변을 해줄 만한 편지의 내용은 쉽습니다. 그럼 왜 로마서가 어려웠냐, 어렵게 느껴지느냐? 바울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현학적이라고 그러죠. 학문을 좀 뽐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어렵게 해요.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드린 내용이 로마서의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거 바울이 그 갱그리아 여집사를 통해 가지고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보내놓고 났는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여기서 가면 되는데 갑자기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음모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데살로니가 나오고 데살로니가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빌립보입니다. 전부 다 그 지역들이 지명을 보면 빌립보는 빌립포스 대왕, 즉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정 도시입니다. 어떤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그것도 마찬가지죠. 카이사의 땅, 카이사 황제죠. 카이사리아, 빌립보 황제의 땅, 거기에 바쳐지는 도시. 이 빌립보 도시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도시를 데살로니가, 드살로니카, 아, 그, 그러니까 여동생, 알렉산더의 이부메, 아버지가 다른 엄마는 같은 여동생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살로니카 공주를 위해서 드 살로니카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데살로니카로 가죠. 그리고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베레아, 필리포를 거쳐서 거기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오는 게 이제 드로아로 건너오죠. 그 드로아로 와가지고 이 드로아 지역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녁에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당시의 유대인들 히브리 시간은 저녁에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참 다행이죠. 지금은 전기가 있어서 전기가 있는데도 밤새서 강의는 안 하죠. 예. 뭐 12시 되면 이제 이때 시대에 무슨 뭐 전기 조명 이런 거 시설이 전혀 없었을 텐데 바울이 이렇게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 난간에서 뒤로 그냥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기절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바울이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강의 중에 사람이 죽었으니 큰일 났죠. 근데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해서 살려냅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해요. 그래놓고 웬만하면 강의를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내놓고 다시 강의를 계속합니다. 아마 유두고라는 청년이 강의가 너무 밤늦게까지 깊어지니까 졸다가 갑자기 안 좋은 척하고 이렇게 꺽 하다가 뒤로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그 살려놨으니까 이제 뭐 다시는 졸지는 않았겠죠. 어쨌거나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강한 애착을 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기도를 해서 살려내놓고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전체적인 이렇게 이 유럽까지 아시아 지역과 유럽까지를 이렇게 쑥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회방을 놓는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대목인데 이때가 최고의 바울의 선교사에게 전성기이기도 하고 최고 갈등기라고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바울대로 최고의 전성기라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로마서라고
써서 기록으로 남겼고, 그 다음에 이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 교회는 왜 필요하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는지 하는 이런 교회론을 에베소서라는 편지로 써서 또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물론 복음서인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혔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각 개교회다 하는 것을 쓴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에베소서는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 예정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려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강림하여 그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게 에베소서고요. 그러니까 교리서신입니다. 그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권이 짝꿍이 되는 책입니다. 커플이에요, 커플. 이 두 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가 왜, 예수님께서 교회가 왜 필요하신지, 왜 교회를 이루고자 하셨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에베소서고요. 그러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기독론.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억으로 시작하니까 기독론의 교리를 담은 책이다 해서 골로새서. 뭐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 뭐 아시겠죠. 네, 권사님 식사는 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커플이 되는 책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론과 기독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아시겠죠? 또 커플이 되는 책이 또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요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널리 밝히고 있는 책이죠. 말 그대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해 놓고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큰, 감당하기 큰 어려운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물론 요한이 같이 썼지만 이게 또 커플입니다. 짝꿍이 되는 책이에요.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서론과 본론, 아니면 이론편과 실천편, 이렇게 붙어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바울이 썼죠. 그렇지만 교회론과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은 에베소서. 그 다음에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이 두 권의 책, 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이 두 권의 책, 커플이 되는 이 책들은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내놓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그 정신을 조집사도 본받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안 들으신다고요? 할 수 없죠, 뭐, 그럼. 제가 녹화해서 보낼까요? 자, 그리고 마음이 급한, 바울은 배를 타고 건너가면 좋지만, 죽이려 하는 살해 음모를 듣고서 어쩔 수 없이, 육로로 걸어서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걸어서 또 드로아에서 집회를 마치고 아소로 내려옵니다. 아소로 내려와서, 아이고, 그렇죠. 아소로 내려와서, 네.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로 와서 그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과
모임을 갖죠. 그런데 서로 만났을 때 아주 장로들이 눈물이 가득해서 언제 또 만날 수 있으려나 순교를 이제 직감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순교하시게 되면 언제 만나나 해서 장로님들이 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울은 또 왜 여러분들은 또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고 또 같이 울고 그렇게 유언적인 그 마지막 만남처럼 밀레토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만나죠. 그래서 항구 도시 고스로 가서 로도 섬으로 가서 배를 타고 바다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두로로 와서 가이사라로 올라가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보를 전달하게 되죠. 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각 개척된 교회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여서 연보를, 구제 헌금을 전부 모읍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막 몇만 명 모였으니까 그 예배당 지으라고 돈을 보낸 게 아닙니다. 먹고 사라고, 굶어 죽지 말라고 구제 헌금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연보를 전하고요. 자, 드디어 거기서 체포가 되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 바울이 가이사라 필리포에 있는 셋집에 2년간 연금이 되죠. 그때는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고요. 자기 자신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 옛날에 그 우리 고장 출신인 대통령 김대중 선상님도 가택연금을 자주 당했죠. 음, 영시아미도 가택연금을 많이 당했고요. 영쌤이는 상도동, 대중선상님은 동교동. 자기 집에 가택연금을 당해서 그렇게 고초를 치렀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가이사라 셋집에서 2년간 연금을 당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복음까지 연금당한 게 아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약간 그래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많은 서신들이 전해지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때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 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자청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거의 뭐 6개월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좀 빨리 가기는 했죠. 그 어떤 목사님들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태풍이 쳐가지고 막 배가 못 가. 그게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어떤 카이로스의 타임이 안 맞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배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늦장을 부리니까 태풍이 부는데요. 뒤에서 불어가지고 한 2달 걸려야 갈 거를 한 그냥 20일 만에 그냥 거기다가 데려다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가 깨진 거예요. 밀어준 겁니다. 뒤에서. 그건 이제 나중에 바울 사도 만나면 이제 물어봐야죠. 그때 어쨌는지. 근데 거리상으로 날짜로 보면 태풍이 배를 빨리 가게 만들어준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멜리데 섬에 난파됐다가 수라구사,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로 가서 3관, 그 여관이 3개가 모여 있는 그것을 거쳐서 거기서 또 가보니까 사람들이 프랜카드 들고 다 나와 있어요. Welcome to Rome 해가지고 바울을 환영합니다. 죄수를 환영한다고 2000년 전에 프랑카드를 들고 막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개척해준 바울이 사형언도를 받을지도 모르는 재판을 받으러 로마의 황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온다 그러고 환영하는 그런 이상한 아무튼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이 멈춰진 게 아닙니다. 몸이 갇혔다고 그래서 그 로마에서도 또 2년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5년을 사실은 가택연금이 된 겁니다. 진짜 감옥에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에 4차 때 흔히 뭐 4차라고도 하고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묶여 있다가 3권의 마지막 서신을 남기죠. 그게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유언으로 쓰여지고 히브리서가 한 권이 더 있는데 히브리서는 마지막까지 쓰지 못하고 중간에 순교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는 다른 분이 노 목사님은 누가가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도 당연히 노 목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노 목사님의 그 이론을 따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 공부 때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김명주 목사님은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고 마가복음이 후에 기록이 됐다라고 그런 학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PPT가 그렇게 제작이 되겠고요. 저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돼 있고 마태복음이 그 후에 기록됐다 하는 학설을 노 목사님도 그 학설을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둘 다 그냥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마가복음이 저는 먼저 쓰였다라는 쪽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려가지고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2차 전도 여행 때 2권이 쓰여지고 3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살갈, 양마, 롬, 그렇죠? 야고보서, 이건 바울이 쓴 건 아니지만 야고보서, 마태복음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 순서로 주장을 하시는 학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김명주 목사님께서는 그 학설을 받아들이십니다. 저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는 학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주에 제가 조금 헷갈려서 PPT는 마태복음을 띄워놓고 얘기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좀 혼란을 드렸을 수도 있고요. 그때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신 분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로 잡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로마에 다시 잡혀가서 로마에 지금 스스로 간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싫다.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는 거는 뭡니까? 바울이 오기 부린 겁니까? 아니죠. 바울이 어떤 사명을 띄었죠?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하는 환상
중에, 이상 중에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재판이라는 게 때로는 이럴 때 굉장히 좋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이걸 주장하려고 하고 반대파들은 바울을 사형시켜야 된다 하고 죄를 주장해요. 근데 그 주장하는 게 뭡니까? 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이제 자연히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논증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증거를 대겠다는 거예요. 담대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또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예. 뭐 죽으려고 맘먹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자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때 동행한 사람들 있죠. 바울 팀이 있죠. 팀 사역을 하니까. 누가가 있고 또 마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전도 여행 때 합류해서 유대인들의 학설에는 그러니까 고증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디도가 먼저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수행을 하고 바울을 스승으로 모셔서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몸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형인 의사 누가를 누가한테 데리고 갔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누가더러 오라고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형제다. 이런 것은 거의 뭐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가 바울을 마지막까지 수행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게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2년, 그 다음에 가는데 1년, 왔다 갔다 1년, 로마의 셋집에 가택 연금된 게 2년. 이 5년 동안에 연금이 돼 있으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같으면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뭐 이 근처, 갈릴리, 베세다 이쪽 뭐 이쪽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직접 고증 탐방, 르뽀 형식으로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누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보지 않고 믿었던 그 누가가 그래도 과학적인 사고를 당시에 2000년 전이지만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의사였고 역사가였고 문필가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누가의 필치를 보면 그런 그 아주 얼마나 잘 묘사를 해놨냐면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아니면 한 장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묘사를 쫙 아주 섬세하게 글솜씨가 아주 뛰어난 그런 그 묘사를 합니다. 그걸 이른바 회화체라고 그러죠. 그림 그리는 것처럼 글씨로 쓴다. 그래서 많은 성화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화가들이 그렸을 때 많은 성화가 그려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세시대에 뭐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뭐 렘블란트, 미켈란젤로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루벤스 뭐 이런 사람들이 화가들이 그 유명한 성화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그만큼 섬세한 필지로 그림을 그리듯이 회화체로 묘사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세계적인 작품들을 남기게 된 것이죠. 어쨌거나 이때 연금
생활 5년 동안 바울은 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5년 동안에 많은 정리를 하게 되죠. 사람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그 활동을 제어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육체적인 어떤 운동은 그 제약을 시키면 반비례해서 반대로 두뇌 활동은 굉장히 신체 활동이 멈춘 것처럼 반대로 두뇌 활동은 굉장히 왕성해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회에 10년이 넘도록 선교 사역과 그 전 바울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게 바울 사역을 시작한 딱 정점입니다.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10년이 지났을 때 로마서를 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 10년, 후 10년 이렇게 나눕니다. 바울의 사역을요. 그랬을 때 이 연금 기간 5년이 굉장히 교리적으로나 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이 13권의 바울 서신, 성경이 될 줄은 바울도 몰랐겠지만 그래도 이때 정리가 된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연금 시대에 그 시기에 바울은 자, 첫째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그렇죠. 황제 재판을 자청해서 갑니다. 그럼 고소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 이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죠. 부활한 그런 거 없다.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다 잠들게 해가지고 예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짜로 내세워가지고 그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혹세무민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사기치고 있다. 뭐 정강훈이나 제가 그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 얘기 안 했어요. 유대교 유대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변호하는 사람은 당연히 바울 팀들이겠죠. 그리고 할레파였는데 돌아선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죠? 마가 요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레파들도 왜 돌아섰죠?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 다만 음행을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먹지 말고 제사에 바쳐진 음식 먹지 마라. 요런 정도로만 하죠. 그런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하는 자들이 있죠. 이들이 바로 할레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할레파 중에 마가 요한도 있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총회에 따르고 회심해서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아주 마가 요한도 훌륭한 사역자가 되고 나중에는 바울도 인정을 하죠. 보고 싶다고 그러고 또 자기한테 와주기를 바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줄기로 본다면 이 연금 기간 동안에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프리칭은 못했지만 티칭은 확실하게 가르침을 했습니다. 셋집에서 2년, 가이사라 빌립보 셋집에서 2년, 로마 셋집에서 2년, 오고 가며 1년, 총 5년 동안 사역을 총 정리를 하면서 또 그거를 교리로 완전히 정리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 세 가지를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요. 이건 이 다음에 보고 또 갇힌 중에 이미 자기가 개척해온 그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자 어떤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게 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로마 연금돼 있는 기간 동안에 깨달은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더니 땅끝이 스페인, 에스파냐, 서바나가 아니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동서남북이 있지 동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만 가면 서쪽 끝이 스페인이거든요. 그 바로 건너면 잉글랜드, 손흥민, 영국, 손흥민이 있는 영국. 스페인이 땅끝입니다. 영국은 섬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남쪽으로 또 아프리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주 대륙은 그때 뭐 발견되지도 않아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래서 일단 세계관이 바뀝니다. 지구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다. 그리고 종말관이 바뀌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점점 초기 서신서와 중기 후기 서신서가 완전히 종말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뀐 걸 어떻게 여실히 알 수 있느냐. 오고 오는 여러 세대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주의 강림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매장마다 금방 오셔 정신 차리고 있어 금방 오셔 곧 오셔 이랬잖아요. 바울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재림 얘기는 쏙 뺐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정리를 한 게 예수님의 비밀이 교회구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를 장기와 체계와 또 뭐 어떤 질서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구나. 체계화시켜야 되겠다. 조직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서신으로 남기게 되죠. 그래서 종말관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관도 바뀐 거죠.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교회를 너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우리 개인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대변경해서 교회를 체계하는 쪽으로 교리서신들을 나중에는 써서 보내게 되죠. 대표적인 교리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목회서신이죠. 교리서신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신가? 기독론. 교회론. 기독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로마 연금기에 이런 서신들을 보내는데 대개 보통 일반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 뭐 지금까지 다 옥중서신 그랬잖아요. 근데 옥중서신은 사실은 이 앳빌골몬이라는 책이 옥중서신이 아닙니다. 옥중서신은 로마 마메틴 감옥이라는 진짜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책 3권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옥중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3권이 옥중서신이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책, 한 권 더 있죠. 라오디게아서라는 책이 있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책은 우리한테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5권인데 한 권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의
앳골몬빌이라고도 하고 앳빌골몬이라고도 하는 이 네 권의 책은 연금서신 내지는 로마서신, 로마에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 보낸 서신이다 해서 로마서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마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죠? 이때 이 교리서신 세트가 뭐라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커플 짝꿍이고 세트예요. 세트.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세트 짝꿍이고 이론편 실천편 서론 본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년 동안 연금돼 있으면서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가와 마가 그리고 이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연작으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이제 거기서 마가복음이 먼저냐 마태복음이 먼저냐 저작 연도의 시기를 가지고 이론이 있긴 합니다만 뭐 편하실 대로 그건 뭐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주장은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에바브로 디도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빌립보가 지금 싸우고 불화를 겪고 있으니 빌립보 제발 교인들한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지 말고 기쁨을 회복하고 화목해라 제발 좀 해서 기쁨의 서신 그거는 뭐예요? 기쁨을 주문하는 서신이죠. 빌립보 교회가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제발 그런 교회가 좀 되라 좀 하는 그런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편에서 디도 편에 빌립보 서를 써서 보내고요. 두기고라는 또 아주 발이 빠른 그 젊은이를 통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한 권 더 라오디게아서 이 네 권의 책을 두기고를 통해서 이쪽 아시아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서는 없어졌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보실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서. 김성희 집사님 음성 켜시고요. 네, 앞에 네, 한번 제가 제목을 읽을 테니까 앞에 두 개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미움 말고 기쁨을 예수님은 교회가 기쁨 가운데 화목하시기를 바라신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쓴 편지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뭐 알 수 있겠지만 두 권사님 같아요. 요디아 권사와 순두계 권사. 이름은 순하게 생겼는데 두 분이 서로 굉장히 미워하면서 교회를 팔을 딱 갈라놓은 모양이에요. 교회는 주방 봉사하면서 그 많이 좀 그런 경험이 있죠. 김현숙 권사님 어떻습니까? 거기도 칼 들고 막 왔다 갔다 합니까? 어디 지금 교회요? 아니, 어느 교회든지 칼 들고 주방에서는 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면 돼요, 어른들한테. 아, 순종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예.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주방에서 파가 많이 갈라져요. 아, 팔을 써는구나, 주방에서. 양파. 그리고 성가대에서 또 많이 또 그런다면서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아, 성가대. 성가대에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해보세요. 아니요, 시간이 아까워서. 이 교회가 기쁨이 없는 교회. 그 말 그대로 기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너무 세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너무 세가지고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농담입니다. 미국에는 진짜로 이런 농담, 예화를 많이 들어서 합니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어떤 노숙자 같은 사람이 허름한 차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주 주일날 개척시대, 미국 그 서부 개척시대 주일날만큼은 노동복을 다 벗고 점잖은 신사복으로 여인들은 드레스로 한껏 멋을 부리고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런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을 한 그런 그 노숙자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서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종을 땡땡땡 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니까 교회 문을 안에서 밖으로 잠가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계단 옆에 노숙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와 거의 비슷한 행색이 초라한 몰골을 하신 한 분이 오셔서 당신은 왜 여기 계단에 이렇게 예배당에 안 들어가고 있냐 하니까 나보고 냄새나고 그렇다고 지저분하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너한테 묻는 댁은 왜 예배 시간인데 안 들어가고 계시오? 그러니까 나는 예수인데 나도 냄새 난다고 얘네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가고 있다.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예화를 많이 캐나다에서는 많이 합니다.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 그 인간들의 숨 막히게 하는 아마 그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요? 또 할 수 없이 예화를 또 들었네. 교통 경찰이 이게 그때는 신호등이 없어서 이게 손으로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번화가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여행객이 나그네가 이제 여행을 왔는데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이 근처에서 내가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이방인이다. 여행객이다. 근데 어느 교회가 그 좋은지 추천해 주라.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2블록 정도 더 내려가서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라. 그래서 아니 바로 이 앞에 지금 길 건너면 아주 크고 웅장하게 생긴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 교회는 왜 앞에 놔두고 그쪽으로 가라고 권하시느냐 하고 경찰관한테 물었습니다. 그 여행객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크리스찬 인데 뭐 주일날 이렇게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게 아니고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그런데 교통정리를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저쪽 골목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뽐내기 위해서 한껏 그런 표정을 짓지만 기쁨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저 조그만 교회에서 가족들처럼 모여서 합창하고 이렇게 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분들은 나올 때 보면 얼굴이 굉장히 활짝 펴서 기쁘게 보인다. 그래서 내가 저 교회를 추천한 것이다. 뭔 예화가 이렇게 다 썰렁한지 모르겠네. 장로님 왜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김경희 집사한테 하던 말 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랍니다. 분위기가 깔아앉았다고. 네. 자,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뭐 우리 기뻐합시다 한다고 해서 이게 기뻐지는 게 아니고 기쁨의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당연히 기쁨은 부수적으로 그 결과물로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 기뻐합시다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고 사는지 아닌지 상당히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교제를 성도들과 화목하고 기쁨의 회복을 위한 그런 교제를 요청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네 권의 로마 서신, 셋집에서 썼던 서신 중에 첫 번째 교리서신인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송은영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앞에 읽어주실까요? 네. 에베소서 네. 신앙 성숙 과정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사 몸으로 삼으신 교회의 이제부터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된 교회의 비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그래도 한번 잠깐 앞 1장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에베소서는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른바 바울 서신의 여왕이다 하는 별명을 가진 책입니다. 서신의 여왕. 왕이 더 안 높은가요? 여왕이 더 높은가? 네. 아무튼 여왕이 더 높아요. 네네. 그 서신의 여왕입니다. 내용은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인데 이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회람 문서죠. 돌려서 봐라. 그러기도 하지만 도착하면 이걸 필사를 해서 100개 써가지고 편지니까 짧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써서 그 개척된 교회들 바울이 로마에 2년간 있으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제자들이 다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개척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빌레몬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에베소서를 보낼 때 바울의 조희정 집사님께서 1장 1절부터 좀 길게 읽어야 되겠는데요.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7가지가 있는데 자, 택하셨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언제 택하셨냐? 창세 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구원하시기로.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육이 되기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오리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성자 사역은 6절에 아니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신 분은 스스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죠? 자, 13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예정되고 택하시고 예정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인쳐주시는 일은 또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우리는 성도들로서 택하심 받은 성도로서는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누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라고요? 교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기업의 보증이 돼야 되고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자라가게 이 택하심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그런 얘기를 바로 골로새서가 신앙 성숙의 과정으로 이어서 두 번째 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숙 권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요. 골로새서 신앙 성숙 과정의 두 번째입니다. 앞에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오늘 주 안에서 살기 원하신다. 바울이 가르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생활 지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교리서 서신으로서 짝꿍이 되는 서신이다. 아까는 예수님,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 예수님의 비밀인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신가? 기독론으로서 그리스도론으로서 골로새서가 이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하고 밝힌 게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온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예. 머리가 없으면 귀신입니다. 근데 귀신도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머리가 없으면 그냥 시신이죠. 뭐 시체. 그 이제 머리가 있는데 뭐 손가락이 하나가 뭐 없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머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의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몸,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포도를 못 맺어. 죽는 거죠, 뭐.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또 여기 강조하는 단어가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즘 그 교회에서는 맨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니 그래가지고 구원은 오늘 받았습니까? 빨리빨리 가야죠. 천국에. 좀 말이 좀 심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자, 구원받았으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완성해가는 겁니다. 그게 삶이에요. 삶의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그 보장 아무도 못합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 자신도 모르고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가족도 모르고 그 사람을 지도하고 돌보고 있는 목자인 목사도 모르고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해놨어요. 안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예수님밖에는, 성령님밖에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알 수가 없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돼. 왜? 내가 교회 나왔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직책도 받았고 난 목사인데? 나 전도사인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뭐를 하고 살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서, 이건 뭐 빌레몬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자, 빌레몬서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부탁하신다. 네. 바울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 편지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뭐 몸만 탈출했겠습니까? 여비가 있어야 뭐 어디로 멀리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탈출을 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저 골로새 지방에 이 빌레몬 목사님의 집에서 노예로 잡혀 있다가 노예를 살고 있던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산 넘고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서 유럽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하필 거기서 바울 선생을 만났어요. 셋집에 연금돼 있는 바울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또 바울이 신실한 종으로서 여기고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실대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요. 고문을 안 해도 다 자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백들 다 하셨죠? 저는 죄인입니다. 다 자백하셨죠? 지은 죄를 한 말도 안 하셨습니다. 협박도 안 하시고 고문도 안 하시고 때리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만나시면 스스로 우리는 울면서, 그것도 울면서 고백하죠. 콧물까지 짜면서 자백을 하죠. 네. 그래서 빌레몬 선생의 집에서 탈출한 노예였노라고 실토를 합니다. 돌려보내면 죽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빌레몬에게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두기고선에 들려서 두기고가 동반해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또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 빌레몬 목사가 기꺼이 바울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결국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듯이 온 교회도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한 사람 사랑하자 하는 이런 예수님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보내는데 지극히 또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입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교회를 향하는 또 말씀이 안에,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때쯤 마가복음이 쓰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요. 자, 마가복음 김성희 집사님, 네. 네, 마가복음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앞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섬기시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시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다. 베드로의 통역사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방인을 위하여 쓴 복음서. 네, 그렇습니다. 자, 마가는 유대인이죠. 그렇죠? 자, 유대인인 마가 요한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내용은 뭐라고요? 이거는 베드로 복음서입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원으로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그냥 다 암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그래서 이렇게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베드로의 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 복음이 돼가지고 이 마가복음의 거의 90%를 인용에다가 쓰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는 주장을 저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인데 누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즉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예수님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자, 송은영 집사님, 누가복음. 네. 이방인이 증언하는 예수님. 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도 사실로 믿은 누가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시며 구원하여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신다. 네.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가 예수 사건을 현장 검증하여 사실 확인 후 바울의 로마 연금 당시 사도행전과 연작으로 기록한 복음서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과 연작으로 이어서 쓰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발자취.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청년들은 한자를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책도 이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성경도 사도행전,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자취 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잠언이 뭔 얘기예요? 그냥 도무지 민수기, 신명기 무슨 말인지 도무지 그렇죠. 그거를 좀 알기 쉽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광야 훈련기,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 해석, 잠언이라고 그러지 말고 솔로몬의 지혜, 그렇죠? 전도서, 솔로몬의 인생론, 이러면 아유 내용을 다 압축해서 포함하는 제목들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목만 들어도 그 내용을 안 잊어버리잖아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네. 그건 제가 알 일이 아니니까. 자, 다음. 자, 연작으로 쓴 책입니다. 이 누가가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더듬어서 따라가는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 바로 성령행전이고 교회행전입니다. 그래서 자, 조희정 집사님께서 앞에 사도행전 성령의 교회 양육과 성령의 교회 사역.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태어나 가르침을 받아 자라며 일하도록 도우신다. 네.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의 동력을 따라 교회를 양육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심을 보여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생물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살아있을 때 사람이라고 그러지 죽으면 그 순간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물건으로 취급을 하죠. 시체. 그러니까 시체 보관소. 살아있는 사람을 보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교회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 아까 잠깐 빌립보서에서 봤듯이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는 시체 보관소, 교회 보관소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요? 선교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 예배와 교회의 기능 5가지가 있죠.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 섬김과 교제. 이 5가지가 교회의 기능과 사명입니다. 이게 죽은 거는 시체 보관소로 가야 돼요. 그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죽었어요. 끝. 산책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살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동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와, 동역은요, 함께 일한다는 뜻인데요. 누가 우리랑 함께 일한대요? 하나님.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로또를 제가 사야 맞게 해달라는 기도라도 하죠.
로또를 안 사놓고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로또 사는 행위가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동역해 주신대요. 우리의 동역자 성령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그때부터 같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돼서 커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거지로 등 때밀어서 누구를 억지로 일을 시킨다 이런 건 없습니다. 심지어 자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내비둬요. 근데 또 사람들은 되게 그러죠. 자기 좋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좋아서 막 하면서 열불 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고 막 해요. 막 하다가 조금 지나서 그만둬요. 그건 자기 좋아서 그냥 자기가 자기 도취해서 자기가 좋아서 조금 하다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기 싫어하는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은 강요하죠. 새벽기도 나와라. 헌금생활 잘해라. 섬김 봉사 잘해라. 뭐 잘해라. 뭐 잘해라. 뭐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내놔라. 하죠.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전제가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두 짐, 세 짐 더 지어주마.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게로 와서 내 짐을 지어라. 새털 같은, 깃털 같은 가벼운 그런 짐을 지어라. 나랑 날라다니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러셨는데 인간들은 뭐 직함을 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려고 하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쨌거나. 자,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빨리 나가야죠. 오늘 마지막 전도여행입니다. 바울 끝나면 일반 서신 이제 좀 묶어서 쭉 보면 되는데, 이제 시간상으로. 자, 로마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레데로 갑니다. 로마에서 풀려나니까 그레데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돌보고 디도를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디도 혼자만 거기다 남겨놓은 게 아니고 팀 사역으로 팀을 딱 남겨놓는데 율법 교사 세나, 그 다음에 설교를 아주 잘하는 웅변가 아볼로 목사, 이렇게 세 사람을 팀으로 딱 남겨둡니다. 그리고 건너갑니다. 어디로요? 에베소로. 그래서 에베소로 한동안 자기가 건너가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놓게 되죠. 자, 디모데를 그래서 남겨놓고 골로새 지방으로 가서 빌레몬을 자기 집에 개척한 그 빌레몬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가게 되죠. 이때쯤 이 집에다가 나중에 보면 외투와 가죽으로 된 성경을 거기다가 맡겨놓은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디모데서에 보면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네. 자,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로 올라가죠.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염려가 돼서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쓰는데, 사실은 디모데 전서는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론들이
뭐 서로 좀 주장하는 바가 다른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실은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드디어 니고볼리에서 대집회를 하자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브레데에 있는 디도 팀한테도 사역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전부 니고볼리로 오라. 또 마찬가지로 고린도에도 니고볼리로 오라. 다들 에베소에도 니고볼리로 오라고 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하고 거기에서 그 뒷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마지막으로 붙잡혀서 그 다음에 기록에서 나타난 것은 마메틴 감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가 쓰였고 데살로니가쯤에서 디도서가 쓰였고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만 로마 마메틴 감옥에서 쓰여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이제 그 학설을 받아들이는 분이 만든 이 PPT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거나 이때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어디로요? 니고볼리로 오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디도에게 목회서신 보내고 그 목회서신의 내용에도 자, 두기고나 아데마를 보낼 텐데 그 두 분에게 교회를 맡기고 니고볼리로 와라. 누구누구? 아까 그 얘기한 율법교사 세나 그리고 아볼로 이렇게 다 데리고 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아주 대규모 집회를 할 계획을 갖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성령 시대가 열려서 계속해서 교회가 체계화되고 질서화되고 또 점점 점진성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퍼져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교회를 지도할 그런 지도자를 잘 세워서 장로나 목회자를 잘 세워서 체계화하고 장기화해야 한다라고 그런 내용을 목회서신에 담고 있습니다. 그 네로 황제의 박해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핑계를 대가지고 그 분노의 화살을 전부 기독교인들한테 돌려버리죠. 그래가지고 박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바울이 체포되고 로마 마메틴 감옥으로 바울은 압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4차 마지막 전도 여행에서의 3중 어려움을 보면 이때 바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박해, 이때 순교를 하지요. 바울이 AD 67년에 마메틴 감옥에서 참수용으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 이듬해 68년에 박해가 끝나는 해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하는데 거꾸로 된 십자가형의 차원에서 또 그때 순교를 하게 되죠. 이때 쓰여진 책들이 디모데 후서와 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책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아주 핍박을 로마만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출교를 당하면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슬슬
유대교로 다시 하나 둘씩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마메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듣고 바울이 아주 이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는 참된 것을 잡았다가 기껏 이제 와서 다시 그 박해를 못 견디고 그거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시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한 것처럼 또 돼지가 자기 그 배설물 위에 몸을 나뒹군 것처럼 너희들이 기껏 여기 예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하고 막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 종교론으로 이제 뭐 그런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참된 것을 잡아라. 또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산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 소망의 신학을 펼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전서 후서를 그렇게 남겼고요. 또 여기에 이단 사입이 영지주의까지 이제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앙이 갈등기에 접어드는데 이게 바로 다 헬라 문화가 전부 그 당시 신앙과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와 영지주의 뭐 이런 쾌락주의 이런 데에 지금 빠져가지고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이단을 경계해라 하는 게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이단 경계에 대해서 쓰여진 그런 서신입니다. 자, 이때 이 4차 전도여행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체계화시키고 질서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장기화시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교리서신이기도 한데요. 자, 디모데 전서 아까 누가 읽으셨던가요? 조희정 집사님이 읽으셨던가? 네, 김현숙 권사님. 디모데 전서 돌보는 이의 역할. 예수님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사랑하여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경건하도록 돌보라 부탁하신다.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하도록 지도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디모데 전서는 특히 목회서신이라고도 하죠. 목회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하신, 바울을 통해서 부탁을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제 생각입니다. 물론 디모데 전서를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런 감동을 다 받으실 텐데 목회자는요. 다른 조건 저는 성경을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건 기본으로 하고 목회자의 성품 착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깔이 있다, 고집이 있다, 드세다, 편견이 있다, 오해를 잘하고 삐진다. 목회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일반 성도 자격도 없습니다. 특히나 남 앞에 서겠다 하는 사람은 일단 착해야 됩니다. 성품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 안 착하잖아요. 거울 보세요. 우리는 안 착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아니 꼭 목회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좀 더 착해지면 되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디모데가 너무너무 착합니다. 울보예요, 울보. 그래서 늘 바울 사도가 염려를 합니다. 디모데 때문에. 너무 유약해서, 너무 연약해서. 나이도 어린데 성도들이 그냥 막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안 섬기면서 이게 좀 그럴까 봐 염려돼 가지고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이게 성경이 된 게 디모데전서입니다. 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목회서신이 디도서.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은 빌립보에서 디모데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또 디도서는 데살로니가쯤에서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또 써서 보내는데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로서 지도자를 교회 내에 사역,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들, 일꾼들을 어떻게 뽑고,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술에 임박힌 사람, 구타하는 사람, 마누라 때리는 사람, 뭐 이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 일반 성도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얘기를 오래 걸려서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김경희 집사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디도서는 김성희 집사님. 자, 예, 선한 일에 동역자가 됩시다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진일보하여 선한 삶의 성도로 든든히 서도록 도우신다.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다음 사역 준비에 함께 동역하고자 보낸 목회서신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디모데 전서와 똑같은 목회서신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렇게 다음 사역 준비에 교회를 체계화시키고 질서화시키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 마메틴 감옥에 붙잡힌 바울은 순교를 내다보고 디모데 후서를 유언으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 마메틴 감옥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디모데도 감옥에 투옥이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히브리서 마지막에 디모데가 풀려난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이 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자, 디모데 후서 끝까지 함께하자. 송은영 집사님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순교자와 그 다음을 이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할 일과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신다. 순교를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남긴 유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베드로의 유언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바울의 유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두 권의 책을 남기고 두 분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기꺼이 순교할 준비가 다 돼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고난이 오면 고난도 없지만 주님 때문에 어떤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할 일에 위험에 처한다.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그 가정도 잘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로 가지는 않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럴 분은 전혀 없어 보이고. 자, 그래서 이때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바울의 서신서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자,
어디로 옮겨갔는지의 그 행적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바울과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 행로가 겹치지 않도록 아시아까지는 조금 겹쳤지만 이쪽에서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아수르, 수리아 안디옥을 지나서 자,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서 아시아, 에서보드 사빌라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들과 겹치지 않게 베드로는 비두니아로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갔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폰투스라고 하는 번독,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지금의 터키죠. 갑바도기아. 그래서 바벨론 쪽으로 내려옵니다. 순교한 곳도 바로 여기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그쪽에서 순교를 했고 여기에 유다도, 유다서를 쓴 그 유다도 여기에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투스에서 갑바도기아로 이렇게 바벨론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행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죽음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전서를 이제 베드로 편지를 먼저 썼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까지는 뭐 로마에서 뭐 잡으러 가기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랬는지 어쩐지 아무튼 약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바로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유언의 편지가 됐는데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 사도는 이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곳은 하나님과 영생복락하는 곳은 천국이 우리가 갈 바지 이 땅이 우리가 사는 고향이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하는 참 소망의 그런 신앙을 설파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읽으실 차례인가요? 조희정 집사님인가요? 베드로 전서 참소망의 신앙.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눈앞의 억울한 누명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 때문에 성도답기를 원하신다. 네. 환란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예, 베드로가 말하는 선하게 살자는 것은 뭐죠? 순교하자 그 말입니다. 피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냥 죽자.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죽읍시다. 아멘을 안 하시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김현숙 권사님, 베드로의 유언. 세 가지 유언.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해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며 죽음까지 이기기를 원하신다. 네. 환란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 예. 한마디로 그겁니다. 베드로는. 너희들 봤지 않냐? 예수님 부활하셨잖냐? 봤잖아. 우리도 죽으면 부활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 3층천까지 가봤어. 나 하늘나라 가봤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순교하자. 그게 선하게 살자는 겁니다. 악하게 사는 건 배도하는 겁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게 악하게 산 겁니다. 악한 자의 끝은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끝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그게 바로 이렇게 살자는 내용입니다. 자, 김성희 집사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제일 밑에
믿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믿음 위에 도덕을, 도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자. 이런 얘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출발이 뭡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뭐로 끝나죠?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다. 바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죠. 자, 여기 한 권의 책이 더 있는데 작자 미상이라 해가지고 히브리서가 조금 곤란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서를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할 때는요. 신약 27권을 정할 때는 저자가 없는 책은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자 미상으로 꼬리뼈를 떼버립니다. 어쨌거나 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정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핍박 가운데서 유대교로 다 돌아가 버리는 기껏 유대교에서 출교해가지고 이 기독교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다음에 핍박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가버려요. 그걸 경계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아까 김성희 집사님 차례인데 내가 얘기했죠. 자 김성희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편에 섰는가? 예수님은 교회에게 비교 불가인 주님께 소속하여 끝없는 환난에도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르리라 하신다. 유대교와 네. 예수님을 비교하여 예수 안에서 머물라고 쓴 편지. 네, 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비교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데 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결국은 참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냐? 다시 돌아간다는 거냐? 죽더라도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참된 것을 붙잡은 것을 제발 놓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표현을 믿음의 사령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따르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책이 바로 유다서인데요. 이단 경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다서는 송은영 집사님 거짓 네. 전도자를 경계하자. 인데요. 예수님은 남은 이들이 거짓 선생에게 속지 않고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신다. 환란 후 생존자들에게 이단을 대적하고 성도답게 살자고 권면한 유다의 편지. 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죠. 2단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2단까지 또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아주 그냥 안과 밖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 거짓 전도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전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지식에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 바르게 자라가서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도답게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분이 이제 요한사도 한 분 남았습니다. 이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편지가 한 권도
한 20년 동안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도 나이가 90이 넘으신 그런 나이에 자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또 길러내죠. 폴리캅, igna티우스, 파피아스라는 사도 요한의 3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파피아스는 나중에 로마로 에베소에는 또 서머나 교회에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 할 때 봤죠. 폴리캅이 순교한 그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자 그리고 igna티우스. 그래서 이 헬라, 카파도기아,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렇게 세 학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때 이게 지금 교회의 영역인데 이때 요한 사도께서 지금까지 모든 기록된 복음서들을 다 살펴보고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본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하고 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엄청나게 수준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자, 이 요한복음 자, 어떤 분이 읽으셨죠? 송 집사님 읽으실 차례인가요? 네, 아니요, 네. 제가 읽었습니다. 읽었습니까? 조희정 집사님.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 생명 얻으며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다. 예. 요한 사도와 당시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다. 네,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또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그렇게 사랑의 사귐을 가져보자 하고 초대하는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짝꿍으로 이 요한복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로 소개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예수님이야. 순환 논리로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꺼려지기 때문에 그냥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뭐 이런 얘기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은 목숨 걸고 하는 얘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도마가 한 고백이 절정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권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었다면 요한 1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요한 1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김현숙 권사님께서 참 사랑의 사귐 요한 1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하신다. 삼위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되는 요한의 편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플로 읽으시고 이 사귐을 지금 요한 사도는 사귐이라고 얘기하고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표현이 달라요. 바울은 화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 사도는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순회 전도자들이 이게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필사를 또 사본을 카피본을 떠서 거기에 남겨 보관하게 하고 이 두 권을 설명을 해주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내용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까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은 목숨 떼 걸고 난 죽어도 좋아 하고 믿는 그런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들 조상들의 얘기고 너무나 많이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역사 위에 기록이 된 이런 성경, 신약 문서들이 아주 가슴절절하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자, 요한 2서, 요한 3서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요한 2서도 거짓 전도자를 경계하라. 이단을 경계하라.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습니다. 자, 김경희 집사님 안 되고 다시 김성희 집사님으로 자, 올라왔습니다. 요한 2서 거짓 전도자를 경계하라. 예수님은 두세 명이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몸도 사랑하셔서 바른 모임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 챙기신다. 순회 전도자를 가장하고 접근하는 거짓 전도사들을 경계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편지. 네, 그렇습니다. 또 요한 2서를 살펴보면 거짓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자를 가장하고 가서 이단 사설을 또 이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아니, 이단은 하긴 예수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죠. 배후에 악령이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바벨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식을 진리를 바르게 알면 이단은 당연히 경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택받지, 택감받지 못한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한두 번 말로 고난 다음에 멀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단을 데려다가 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가능한 한 그들과 멀리하라고 사도들은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전도와 선교에 동역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송은영 집사님. 네. 네. 예수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돕고 함께 동역하자고 권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서. 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일을 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십니다. 일을 어디 잘하나 보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가르칠 수만 있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나 천사가 와서 이거 성경 바르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창조 못하죠. 사람이니까, 피조물이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선교, 교육 이런 것은 천사나 성령님도 못하십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를 꼭 생각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거나 또 다 선교가 버리면 이 사회가 곤란하니까 선교하는 분들은 선교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김영규 장로님, 김현숙 권사님의 자제분들은 7명이나 지금 선교 사역을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선교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바르게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 주변에 널리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널리라는 거는 멀리지 숫자가 많게 그거 아닙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거는 훌륭한 사역입니다.